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간의 삶을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좀 주목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제 그 고난주간의 첫날이 되는 종료주일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부활에 대한 논쟁, 부활에 대한 논의라고 하는 그 성경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과 손잡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부활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논쟁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요지로 추정되는 이 형제간에 맏형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못했거든 그의 형의 아내를 그 둘째가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대 이 율법의 근거에 의하면 리비라테라고 하는 결혼제도였습니다. 리비라테. 우리식으로는 역연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역연혼. 리비라테. 여러분 이 결혼제도를 만들어 놓은 의도를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남편의 입장에서의 보호입니까? 아니면 여성의 입장에서의 보호였을까요? 당시 이 법은 5대5지 않겠냐라고 보겠지만, 하나님의 원래적 근원적 원리와 원칙에서 보면 남성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에 있었더라는 것. 신명기가 기록된 3500년 전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하기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사회가 가졌던 이 근대 한국 사회 한 100여 년 전의 역사 전으로 돌아가면 칠출이라고 하는 그 유교적인 그 관례가 있었습니다. 칠출이라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칠출. 칠거지약이라고는 혹시 여러분 들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칠거지약. 7가지 악이 있다. 칠출삼불거라고 하는 말이 원래 그 전체 의미입니다. 칠출삼불거. 칠출삼불거는 7가지에 쫓아낼 이유와 3가지에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유교적인 원칙에서 세워놓는 것이 칠출삼불거라고 하는 이 율법이 이 조선 초기에 있었던 법제였습니다. 실제로 법령화되어져서 조선 초기에는 이것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사용했던 것이 이 칠출삼불거였습니다. 조선 초기의 법제를 통용했던 대명률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 법률사전, 이 법률사전에 보면 삼불거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지 못하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서 쫓겨나서 의지할 곳이 없는 여인일 경우에는 쫓아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혹 그가 시집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의 장례를 3년상을 다 치룬 며느리는 그 집안에서 쫓아낼 수 없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 여인이 시집 올 때는 가난했던 집이 여인이 시집와 부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면 그 여인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실제 법령에 이 삼불거의 원칙을 어기고 이혼하거나 아내를 쫓아내는 남자에게는 태형이 내려졌는데 곤장 80대의 태형이 내려졌답니다. 마저 죽으라는 소리 정도 되겠죠. 80대면은 학교 다닐 때 한 10대만 맞아 죽을 것 같았는데 80대는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자매님이 조금 마음에 좀 평정심을 좀 유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칠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절대 여러분들 화를 참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칠출의 첫 번째는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세 번째는 부정한 행위. 이게 애매하지. 부정은 뭐가 부정한가? 네 번째는 질투. 다섯 번째는 나병이나 간질과 같은 유전병이 있을 때. 여섯 번째가 이제 가장 큰 공분을 살 텐데 말이 많은 것.
일곱 번째는 훔치는 것. 예원 형제의 표정이 어떤 식으로 외우던지. 칠출. 칠출 일곱 가지의 아내를 이혼해도 되는 법적인 근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법제입니까? 왜 그런 법이 만들어졌을까? 당시 이제 유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제 유교적 원리와 원칙, 그 가정 안에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법이 여성이라고 하는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더 강하게, 강력하게 구조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쉽게 느낄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이게 실제로 법제화돼서 내려오다가 한국 사회가 1908년에 비로소 이 형법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이 칠출삼불거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사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 칠거지약이라는 말씀을 종종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들 낳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2장에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와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여인이 자식을 낳는다, 어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그 여인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존재할 수 없는 그 사회 공동체에서 전혀 아무런 영향력과 힘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자녀를 낳는 것으로 어떤 존재적 이해 그리고 존재적 위치를 갖는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여성에게 아이를 낳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아이 낳지 못하는 여성들의 눈물의 이야기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어머니의 이야기도 그랬지만 또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야기, 한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에 대한 고통, 그 자신의 삶에 자녀가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자신이 아무런 존재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여성의 비통함, 그 비천함, 그것이 여성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문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 사회도 아직도 여전히 이런 논리와 원칙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삶에 대한 어떤 사회적 침해, 그리고 또 인권에 대한, 그 외에 다른 인권의 낮은 지점으로부터 이 강압되어지는 사건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성경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 그 여성의 인권을 더 낮은 곳으로 짓밟고자 하는 구조물로 성경이 존재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면의 답을 갖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이 그런 의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해는 그 큰 그림 안에서의 저희의 이해는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을 쭉 연결해 가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이 대답이 어떻게 부활의 논쟁에 사용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이 칠출삼불거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사회적 위치에서 여성을 짓밟는 것으로, 여성을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논리화하여 그 여인을 우리 집에서 내쫓는 것으로 사용했다면 오늘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종교와 관습의 근본적인 목적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이 반응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맥락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 그 쓰여진 글이라고 하는 것, 당시의 사두개인들이 믿었던 유일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써놓은 5권의 책, 창세기로부터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만들어진 이 5권의 책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믿었던 이 사두개인들이 그 목적,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근본적 이유, 그것에 대하여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해하였더라라는 거. 오해하였더라. 여러분, 무엇에 대한 오해입니까? 그러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인하여 만들어 내놓은 논리 구조의 오해인 거예요. 어떤 논리적 오해를 가졌는가라는 거예요. 논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로직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논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 철학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논리란 사고 작용이 밟아가는 과정이다. 이게 논리예요.
오늘 우리가 사고하는 과정이 밟아가고 있는 단계, 어떤 과정, 법칙, 형식, 그런 것들을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 그래서 그 논리에 합당하다, 논리의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참이라고 하는, 옳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규정합니다. 논리가 타당하면, 논리가 합당하면 그 논리의 합당성에 의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논리적 사고입니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반증하고 있는 이 논리적인 게 뭡니까? 자신들이 펼쳐놓고 있는 그 논리적 방법론이 타당하다면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어떤 논리가요? 성경이라고 하는 논리, 그 짧은 문맥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맞다면 당신이 말하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 다툼이에요. 여러분, 논리적 다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냐면, 논리적 다툼은 법리구조 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이 논리의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재의 증명, 부재 증명이라고 하는 이 법적 용어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까 합니다. 부재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증의 방법 중에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어떤 사건, 어떤 범죄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이 오늘 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범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사람이 검사입니다. 검사. 이 정도 우리가 드라마 많이 봐서 알잖아요. 법 공부 안 해도. 그죠?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 피해자의 잘못을 인정시키는 것, 그것을 법적인 용어로 본증이라고 합니다. 본증.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날 거기에서 똥 싸는 걸 봤습니다. 라는 것. 그게 본증이에요. 그러면 그 검사의 본증에 대하여 저는 그 자리에 저는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피고가 자신을 주장하는 것을 반증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본증과 반증이 부딪혀서 이 본증을 해가는 논리와 반증을 해가는 논리가 어느 쪽이 더 타당한가에 따라서 법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법적 구조예요. 이 본증을 만들어가고 반증을 세워가는 가장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재의 증명.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명의 원칙도 비슷해요. 이 부재의 증명이라고 하는. 부재의 증명이란 이런 겁니다. 오늘 적어도 이 4월 14일 주일 어딘가에서 오늘 이 시간 살인사건이나 어떤 범죄 행위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그 사건에 무엇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네? 무엇을, 네, 알리바이를 가진 사람. 부재의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바꾸면 알리바이라는 거예요. 알리바이. 알리바이가 있냐? 부재의 논증이 부재를 증명할 수 있냐? 부재를 증명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논리적 합리성,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리 안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냉장고 안에 있는 엄마의 음료수를 손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 아들이 증명하기로는 엄마, 저는 그 시간에 학교에 있었어요 라고 하는 부재의 증명으로 자신이 피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의 논리를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입니다. 논리. 이 논리의 쟁점 그리고 논리의 구조를 통하여 그것이 타당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삶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논리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서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라는 말씀을 갖다 댔다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부재의 증명, 논증이라고 하는 논리의 구조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연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걸 우린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럼 앞으로는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번뜩 떠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논리의 구조, 논증의 방법 중에 그들이 빠져있는 어떤 논증의 핵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오해. 그건 뭐냐면 그들이 펼쳐가는 논증의 방법을 인간적 논리 안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깨워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개념에서 부재의 증명을 우리가 한번 삼아 봅시다. 하나님이 부재의 증명으로 증명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 하나님도 어디 계셔야 돼요? 여기 계시면 옆에 있는 소속교회는요? 이 시간 예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의 논리 구조는, 우리가 증명하는 논리적 사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차원에서의 논리적 구조는, 하나님의 이곳에서의 현존성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은 저기에 없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두개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논리적 구조 안에서, 오늘 인간이 우리가 상상하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인식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논리화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오늘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 이해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에 대한 어떤 오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 그 오해가 그들에게 있어서 타당성으로 주장했던 논리를 얼마나 의미 없는 것, 힘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쯤에 제가 준비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반응을 저는 원했는지도 몰라요. 고등학교에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 둘이 있었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둘 다 시험 기간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 얼추 비슷한데 시험을 이렇게 받아봅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과 공부 잘하는 학생이 수학 시험지를 딱 받아봤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 딱 앉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앉았습니다. 시험지가 쭉쭉쭉쭉 돌아가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시험지가 딱 왔습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시험지를 딱 보더니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뭘 알아봐요? 내가 풀 수 없다는 걸 알아봐요. 그래서 받자마자 이름 쓰고 딱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험 시간 50분 동안에 45분의 자유로움을 즐기는 거예요. 이건 내가 풀지 못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풀 수 있는지,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 어디까지 풀어야 하는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동안의 수학적 배경을 가지고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50분이 다 흘렀는데 안타깝게도 이 공부 잘하는 학생도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어깨가 축 처져서 교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더니 공부 못하는 놈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넌 뭐 한다고 앉아있냐? 난 딱 보니까 이거 내가 풀 문제가 아닌데 너 풀었냐? 너도 못 풀고 나도 못 풀었는데 너 뭐 한다고 그렇게 앉아있다 나오냐? 미련하게.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공부 못하는 학생입니까? 아니면 답을 못 찾은 것은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어떤 태도가 그를 그렇게 했을까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 시간만 보내면 난 반드시 언젠가 졸업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자신이 풀지 못하는 문제 그냥 포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래도 고3은 지나갈 테니까.
이 학교 졸업은 할 테니까, 시간은 흘러갈 테니까 라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죽어서 구원은 받을 테니까 이건 내가 풀 문제는 아니지. 이 신앙의 도전은 내가 할 거 아니지. 이건 내가 왔을 때 이건 내가 마땅 못 풀 문제지. 나는 문 닫고 밖에 나가서 고3 끝나기만 기다려야지. 혹시 여러분이 부활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논리적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것은 여기에 근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게 무엇일까? 그게 어떤 의미이고 그걸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 태도, 끝내 그것의 답을 그 순간 찾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두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고3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나가도 이 시간 끝나면 자유롭겠지라고 하는 것에만 매달려 그 시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 시간에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어디까지 가능할까라고 하고 부딪히고 도전했던 삶은 반드시 차이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에게 던져주는 주제예요. 사두개인들을 탓하지만 저는 우리의 신앙은 적어도 이 사두개인보다도 못한 신앙의 지점에 서 있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부활의 논리는 지금 어떤 형태로 오늘 여러분 안에 자리매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적 논리도 결국엔 나를 벗어나지 못한 인간적 사고 안에서 철저히 내 구조물 안에서 내 논리의 구조물 안에서만 타당성을 갖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상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의 선상에서만의 신앙, 그것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머물러짐이라면 오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부활에 대한 경험과 이해는 찾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사두개인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당시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고위급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어떤 그 종교적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리사이파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바리사이파, 그리고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은둔형 열심당이라고 여겨졌던 에세네라고 하는 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사회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던 어떤 사막에 세례 요한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에세네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의원 정족수가 있었는데 총 70명이었습니다. 70명.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다면 당시의 유대에는 70명의 국회의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 70명의 국회의원 중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4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거대한 종교적 권력, 종교적 위치, 사회적 덕망과 그 유대의 종교와 사회를 통하여 가장 높은 지위와 권력과 편안함을 보장받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린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2장 18절 말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을 원래 원어는요, 좀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은, 그것을 좀 더 능동적으로 말하면 부활이 없기를 소망하는 사두개인은 이렇게 돼요. 부활이 없기를 소망하는 사두개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이 사라지기를 바랬을까요? 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어야 됩니다. 왜 부활이 없어지기를 바랬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시험에 막 합격한 지점이겠습니까? 아니면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떨어졌다는 지점이겠습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원하던 결혼, 어떤 좋은 일들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얻는 지점에 갑자기 주님 오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짜증이 안 나시겠습니까? 왜? 그 공부할 때 오시지 꼭 딱 발표 나니까 갑자기 온다 그래가지고 그럼 난 이거 좀 누리고 해야지 뭐 갑자기 다음에 오세요. 근데 언제 부활을 소망하겠습니까? 해도 안 되는 일 앞에 주님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 지금 여기 오십시오. 지금 제 삶을 리셋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열망이 어느 지점에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사두개인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무엇을 질문하냐면 오늘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적 행위, 부활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사건이 얼마나 개인화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주제로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개인적 이해에 머물러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개인적 논리 구조 안에 있는가, 얼마나 오해되어져 있는가,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등장하는 본문이 이 사두개인의 부활 논쟁이에요. 오늘 우리와 예수님이 부활 논쟁한다면 역시 동등하게 우리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논쟁이, 논리가 얼마나 너희 개인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에 대한 주제를 던져주고자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서의 증언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의 죽음과 그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그 부활의 무덤이 어느 감춰진 곳에 있지 아니하고 많은 곳에 열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볼 수 있었다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의 서술 배경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기적적이었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처참하고 기적적이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져 있었습니까? 당시에 골고다 언덕, 누구나 볼 수 있는 사회의 공적 지점에 그것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비어있는 무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이고 얼마나 신비적인 사건이냐라고 하는 것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공적인 사건이었느냐. 저와 여러분도 2000년 전 그 지점에 있었다면 우리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 가려진 사건이 아닌 세상으로 드러나는 공적인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복음서의 기록이 부활의 기록이더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 개인적으로 사적인 것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보상으로만 인식한다면 성경은 조금도 그 부활을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마음에 맞추어 부활이 있다 없다 라고 논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건으로서의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래서 공적인 능력을 갖습니다. 공적인 힘을 갖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래서 제자의 공동체로 향하십니다. 제자의 공동체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갈릴리에 먼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공공성이에요. 공적인 의미로서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논리 구조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얼마나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의 부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언젠가 세림자매가 저하고 이렇게 공부하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간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 3일간의 공백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거나 혹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3일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
그럼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 세월호 7시간, 강원 산불 5시간, 대통령 어디 있었냐? 라고 여론이 언론으로 불거진 것처럼 혹시 뭐 하셨을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늘 우리의 이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공백은 우리가 잠시 후에 이 질문에 답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갈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서 자신의 삶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들이 그것을 공적으로 누리고 사적인 부활로 가져가지 않고 공적인 영역으로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언은 그들의 입술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변화됩니다. 다른 용어로 바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보고로 바뀌어져요. 신앙이 공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닌 부활을 소망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한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단순한 기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사건으로서의 부활이에요.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이에요. 부활 논쟁에 대한 질문이 그런 거예요.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오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구조,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편안함,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하는 자기 유익의 주인. 오늘 여러분도 그렇다면 자기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다른 것의 주인 의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오늘 우리도 이렇게 써야 돼요. 부활이 없다 하는 기억하는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부활이 있다 하십니까? 없다 하십니까? 그러므로 부활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확증은 우리가 그 부활 이후에 모호한 천국이 어떻게 생겼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삶으로 판명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삶. 어떤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부활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명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논리 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3주 이상 오래 준비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 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로부터 사실은 이 부활의 이야기는 들어가야 돼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과연 우리의 부활의 삶이 죽음 넘어 어떻게 될 것인가? 수요일날 잠깐 수요예배 오신 분들에게 질문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활을 어떤 논리적 이해 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었어요. 가정해 봅시다. 딱 죽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딱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든 죽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죽었던, 아니면 갑자기 그냥 노상에서 죽었던, 객사를 했던, 하여간 죽었어요. 그럼 사랑과 영혼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체에서 영혼이 쭉 떠올라서 여러분의 육신과 인사하시겠습니까? 안녕, 수고했어.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 영혼은, 땅을 밟지 않는 그 영혼은 이렇게 웅 해서 어디에 갑니까? 이런 다이 앞에 서겠죠. 이런 선방, 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뒤로 슬라이드가 막 넘어갑니까?
어려서부터 했던 모든 범죄와 죄악들이 다시 나갈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부절을 눌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오케이, 패스. 넌 천국. 그럼 이쪽에 뒤에 이 서 계시는 분, 누가 서 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서 있을까요? 아니 다윗 장군이 서 계실까요? 누가 서 있는지 모르지만 오케이. 아니면 예수님이 서 계실까요? 오케이. 너는 오른쪽. 성경은 원칙적으로 오른쪽을 늘 선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오른쪽. 안 돼, 넌 죄인. 왼쪽. 여러분의 부활은 이런 겁니까? 그래서 그 부활, 그 리셋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살아가다 그 수업 땡 종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된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부활의 힘, 그것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설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딱 이 이야기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50년대 강원도 산골에서 한 젊은이가 이 서울 경성이 굉장히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강원도에서 저기 경성자매 말고요, 서울이 발전해 가고 정말 신문물이 들어와서 난리법석이 났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산골에서 몇 날 밤을 걸어서 서울 시내에 들어섭니다. 그 친구가 서울 시내에 들어와서 깜짝 놀란 거는 신식 건물들 그리고 막 화려한 시내, 너무 놀랐어요. 밤에 들어가서 한 여인숙에 자신의 이제 거처를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그가 느꼈던 가장 기적적인 사건은 이 전구담화였어요. 방에 들어가서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호롱불을 찾았는데 호롱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 와서 불을 좀 밝혀주십시오 그랬더니 스위치 하나를 탁 올리니까 그 전구담화에 불이 팍 켜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밤새 그 전구담화를 바라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이게 우리 마을에 간다면 정말 놀라운 사건이겠다, 내가 서울에 갔다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명이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 저녁 이 친구가 나쁜 마음을 갖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전구담화를 뽑아서 자신의 집으로 야반도주합니다. 그것이 깨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잠도 자지 않고 몇 날을 걸어서 강원도 자신의 산골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걷어모읍니다. 이봐, 다 와. 내가 저기 서울에 가서 아주 놀라운 발명품, 내가 거기 다녀왔다는 증명을 내가 너희들한테 할 테니 오늘 밤 우리 집으로 다 오게.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집에 이 전구담화를 노끈으로 매달아 놓고 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려. 좀 더 어두워지면 이게 켜져. 밤이 새도록 이게 켜졌겠습니까? 안 켜졌겠습니까? 예화는 참 그럴듯한데 대체 그것이 앞의 맥락과 어떻게 나를 연결하라는 것인가 싶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 어떤 신앙이 이런 개념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그것이 어떻게 밝혀지고 그것이 어떻게 빛을 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당연히 빛이 들어오겠지, 예수 믿는다는 빛이 언젠간 절로 돌아오겠지, 부활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죽으면 언젠가 그것이 그렇게 되겠지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 어리석은 전구담화 하나를 들고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간 그 젊은이의 이야기와 유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지점입니다. 부활에 대하여 논리적 모순이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어려움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죽는다는 것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논리적 모순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대체 뭔가? 죽음은 철학적 증명을 가져가자면 죽음이란 불가지론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없고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나 오늘 이 죽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앞서 봤던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평화의 나라, 뭔가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로 우리는 그동안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젠진 모르지만 하여간 그것이 도래되고 이루어질 쯤으로 상상한다면 그렇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 문장을 우리가 평화에 대한 논리로 나누면서 한 번 했던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둘의 관계를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함께. 그러면 이 두 사실, 어린 양과 염소와 사자가 함께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위협은 뭡니까? 가장 큰 위협은 뭡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가지고 왔던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이에요. 무엇인가가 무엇을 죽일 수 있다는 위협. 그 죽음이 원래 의도된 목적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제 부활에 대한 죽음을 우리는 이 문제로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삶을 살리려고 하는 그 부활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더 큰 증명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과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위협되는 그 거대한 힘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내려놓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계획된 그 목적과 의미와 계획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증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마가복음 필사 다 하셨죠? 안 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음을 받아들이던 자신의 삶의 태도였어요.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앞선 계획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저의 죽음이 하나님의 원래로부터의 계획이 계속 유지되는 선상에서 저의 삶을 마땅히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활이 이런 이유에서 왜곡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가장 온전한 태도, 그 정점은 뭡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부활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나를 열심히 부인하고 나를 이 땅에서 최대한 부인하고 나서 죽음을 그걸 단절시켜버린 그 다음의 세상에서는 뭘 해도 된다? 나의 유익을 구해도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 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로 우리는 천국을 이해하고 부활을 이해하고 있을 때에 오늘 이사야 1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원래의 목적, 처음에 의도된 목적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 지점으로서의 신앙, 그 지점으로서의 너만 올라와서 그래. 태연이 아버지, 아빠 저기 있네. 잡으러 온 원래의 목적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두는 거. 빨리 갔다 와 아빠한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 안에 있더라.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목적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위협은 무엇인가 변화되고 바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간적 논리 구조의 안에 있는 단절과
절단이 아닌 차원의 죽음으로서의 이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논리 이해가 너의 부활과 죽음이라고 하는 오해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낮아지는 것, 삶을 겸손히 하는 것, 타인과 더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천국에 가면 이 창조의 목적이 뒤집혀야 됩니까? 부활은 그것이 뒤집히는 세상입니까? 그것이 전복되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면 돼요. 늘 부활절이 되면 제 마음에 깊이 찾아오는 묵상은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면 그 부활의 문을 열고 그 히어로 된 힘으로 가장 먼저 어디로 뛰쳐가야 맞습니까? 에? 적어도 빌라도에게는 뛰쳐가서 빵 한 대는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 문이 열리면 그 찌질한 제자들에게 찾아갈 일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탈환하고 가야 돼요. 그 부활의 강력한 힘이, 그 히어로 된 힘이 얼마나 많은 군중을 끌어모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앞선 자신의 삶을 단절시키고 뭔가 목적이 전도된 새로운 것으로가 아닌 그의 죽음과 부활은 그 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된 선상에서 유일히 그대로 살아가는 것. 지금을 살아가는 것, 현재를 살아가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것. 오늘 여러분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있었던 것처럼 부활이 없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온전한 질문과 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희는 이번 부활주일,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을 이렇게 맞이하려고 합니다. 이미지 하나만 주시겠어요? 위선이라고 하는 이 신학 특강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빛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데요. 저희 교회로 혹시가 아니라 가능하면 모두가 이 모임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앙의 위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라고 하는 강연을 권영경 교수님이라고 진보적인 위치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신학자이십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저희가 고난주간에 맞춰가지고 이분 모시고 위선이라고 하는 본인의 그 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저희 교회가 그 지점에 같이 좀 서는 훈련을 가져봅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위선에 빠져 있었는가. 여러분들 제 설교만 이렇게 듣잖아요. 제가 이런 세미나 같은 데 가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저희 교회가 가고 있는 지점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 신앙인가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반드시 이 세미나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한번 주시겠어요? 세월호 참사 5주기 다시 진실을 멈추지 않는 기억과 약속. 4월 16일 날 5.18 민주광장에서 합니다. 어제 저랑 우리 재승 형제랑 베라, 혜빈, 우리 유진 간사님 이렇게 가서 여기에 있는 세월호 5년 우리의 오늘 문화재 저희 나옵니다. 오늘 몇 분 더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처음에 그곳에서 저희를 초대할 때는 거기가 다 팀이 짜져 있고 저희는 가서 조금 돕는 것으로 여기고 갔는데 어제 저희가 갔더니 저희 마음엔 그래요. 저희가 주전이에요. 우리 없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 포스터에 다 찍어놓고 싶더라고요. 처음에만 한 3-4명만 데리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랬다가니 큰일 날 판이더라고요. 저희는 오늘 우리의 부활을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일마저도, 고난주간마저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의 고난일 때 우리는 반응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자 그럴 때 우리는 반응하냐면요. 고난주간에 며칠 금식해보자 라고 할 때 그것의 마지막 지점에 그를 끌고 오기 전에 이렇게 갖고 와요. 뭐라고요? 이번 기회에 다이어트를 하십시오. 미디어 금식, 이번 기회에 조금 삶을 고쳐보십시오. 왜 꼭 부활은 신앙이라고 여겨왔던 자기 부인,
나를 내려놓는 지점으로서의 신앙이 왜 꼭 부활 앞에 가면 다시 나를 구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게 부활이 없다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부활이 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믿냐 없냐라고 하는 논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논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지점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의 귀한 삶으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활주일 예배는 저희가 뭐 나가서 드리면 어떨까라고 하는 논의를 갖다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함, 또 저희가 야외에서 성찬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저 5.18 민주광장 앞에서 여러분들의 성찬을 나눌 때 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불편하게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에 저희가 이곳에서 성찬을 함께 나누고 바로 여러분들을 다음 부활주일은 여러분의 순별로 이 공적 영역의 지점, 정말 고난받는 지점이 어딘가, 정말 부활로 인하여 그들의 손이 만져져야 될 지점이 어딘가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순이 함께 자리 옮겨보는 것으로 다음 부활주일에 예배를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 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순절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존재의 이야기, 새로운 삶의 방식의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털어놓았던 저의 마음은 결국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점으로 이러는 거예요. 언터처블한 그 지점에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과 손잡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그것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삶이에요. 나를 구하며 나를 목적하고 살아가는 삶이요. 내가 내 주인이다 라고 믿어왔다면 그건 부활이 없다는 삶인 거예요. 오늘 부활이 없다 라고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 빨강색 봉투가 있습니다. 절기에는 저희가 헌금을 평소에 하지 않을 만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 왔습니까? 네? 이번 부활주일 헌금 역시 저희가 오늘 우리 사회에 가장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재정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재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빨간 봉투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지 않았던 헌금을 좀 가져오십시오. 네? 부활이 없다 생각하시면 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부활이 있다 생각하시면 한 달 월급 정도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안 돼요, 우리는 부활이. 하나님이 안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정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 속에 저는 이 재정을 일단은 한 곳, 강원도 산불이 있는 곳에 특별히 세이브 더 칠드런 저희와 연결했던 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이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이번에 강원도 산불 지역에 있는 이 피해자들 중에 어린 학생들, 특별히 그 자신의 교육 환경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교육적 환경을 다시 제공하는 일에 세이브 더 칠드런이 1억이라고 하는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 일에 저희에게 요청이 왔어요. 같이 협력해달라고. 오케이 할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에 긴 이야기 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헌금 이야기 하려니까 이것 때문에 한 것처럼 돼가지고 마음이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부활을 살아가는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정말 그 공적 영역으로 흘러가는 신앙. 돌아오는 고난주간에 저희는 월요일, 화요일과 이 두 번의 고난주간의 일정 외에 다른 교회 모임은 갖지 않을 예정입니다. 수요 예배, 목요, 세조, 금요, 기도회 같은 것들은 저희가 하지 않고 이 자리 앞에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이 어딘가.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오히려 그런 지점을 찾아내 이 부활의 이야기들을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나누면서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온마음 다해 말고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될 건 안 나오네.
사람이 마땅한 교회됨의 사역, 삶의 위치, 그 신앙의 가치를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나타내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네. 나를 보내하네, 나를 보내하네. 나의 노래로 알게 하십시오. 그 부활의 빛날을 열망하는 것에 매달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이 어떻게 불켜질 수 있을지, 그 부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전구의 힘이 어떻게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밝혀질 수 있는 것인지 고뇌하는 신앙. 그것이 서울에서가 아닌, 다른 곳에가 아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불켜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은 곳으로 지향하였던 그 죽음이 끊어내지 못하였던 당신의 명확하고 동일한 목적을 살아내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교회됨이 그 한 가지 목적, 창조로부터 발현된 그 유일한 목적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늘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지금 오시더라도, 지금 이곳에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오늘 우리의 부활의 신앙임을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아픔의 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전쟁, 착취, 불공정한 거래, 그리고 타인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폭력, 수많은 문제 앞에 오늘 우리는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지점에서의 불이, 무너져버린 정의사회에서 우리는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전구는 들었지만 그것에 빛을 밝히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지점에 혹 부활이 없다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그 지점에서 그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증언하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그 부활의 연속성, 하나님의 목적의 그 한 방향, 한 역사 속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부활 있음을 살아내고자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